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사경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은입니다. 김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 함께 한번더 묵사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셔서 한 주 동안 다 안녕하셨는지요? 별 무탈하셨는지요? 별일 없으셨는지요? 수요 사경회를 향한 그 열기 때문에 이 겨울이 있을 수가 없죠, 저희에겐.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혼이 안 담긴 것 같아요. 이번엔 영혼이 네. 안 담기게 많이 티가 났어요. 확실히 못 담았습니다. 백미님 첫 주일 어떻게 장로로 참석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아, 그렇지. 네. 저는 글쎄 뭐 별반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래요? 네. 저희 김용민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셨다는, 아, 그렇죠. 네, 처음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음. 이번에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축도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12월 첫 주에 강미희 목사님이 아, 파송사와 축도를 했습니다. 파송사와 축도를 네. 강미 목사님께서요? 네, 우리 지난 주일에 네. 부목사 부임식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좀 피곤해요. 아, 고생 지난 많으셨습니다. 주일에 네. 그 오전 설교하고 네. 또 부목사 부임식 때 설교하고 모처럼 만에 대림절 특집으로 성수대로 나가서 네. 네. 그것도 네. 특집 방송 가지고 거기서 또 해가지고 피곤해요. 성수대로 그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용들이 좋으니까. 네, 성수대로는 이제 대림절 특집이니까 네, 또 대림절과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보내야 되나 그런 내용들. 그것을 영화 올빼미와 더불어서 아, 영화 올빼미 봤는데 네. 재밌던데. 네, 그래서 올빼미 예. 왜 그리스도인은 대림절에 올빼미를 봐야 하나 뭐 아,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래요? 네, 어제 한 시간 넘게 떠들었어요. 아유, 힘드셨겠습니다. 네, 조금 힘들어요. 네. 조금 힘들 때는 빨리 진행하는 게 낫겠죠. 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네. 그 지난번에 AS가 두 개가 있었죠. 예, 약간 그 AS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네. 싶었던 내용들이 내용들이 좀 있었죠. 있어서 그거 읽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두 개 한 번에 읽을게요. 그러세요? 네, 강용님께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차별을 없앤다? 와우, 멋있어요. 그런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임꺽정님께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평화나무 한문덕 목사님, 백미 장로님, 이경은 전도사님, 유균홍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뜻에서 모으셨던 거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다 댓글도 좀 달아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차별과 구별된 삶이 약간 구별된 삶 자체가 차별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럴 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는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제 여기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다음에 각 종교 뭐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각 종교가 내세우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치들을 좀 그 잘 구현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구별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차별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왜 날발? 마음에 안 든다고도 차별을 하죠. 근데 권력을 가진 자가 또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이제 차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그 상황에서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룩하여라. 네.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거룩하여라가 구별된 삶이라고 저희는 그렇죠. 배웠잖아요. 네. 그럼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차별을 말하는 건 아니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네. 누구를 차별하라는 말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구별된 그렇죠. 삶을 산다는 이유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등히 본다든가 차등해서 차등하게 본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교회 내에 좀 있었죠. 정죄학원. 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보통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네.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파들이 그랬죠. 네. 바리새파들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두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죠. 네. 차별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별된 삶은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옳은 삶을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악한 불의를 저지르는 삶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삶은 분명히 구별된 삶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차별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거는 기독교인이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 삶을 산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는 그 차별하는 것 자체가 도덕을 훼손하는 거예요. 네. 다시요. 차별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구별한다고 하는 그 도덕을 훼손하는 거라고. 남을 차별하는 게. 아. 그러니까 정죄의 죄를 왜 또 짓냐고. 아. 남을 정죄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네. 아, 네. 그게 죄, 정죄.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쉽게 빠지는 현상이 있죠, 많죠. 사실은 정말로. 아,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음. 또 예. 정죄라는. 아,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설교도 수사님. 했는데, 네, 설교했는데, 설교 그 예화 같은데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나오는 뭐, 권사님 일반을 말한 건 아니지만,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제일 무섭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한번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네네. 예, 네. 그냥 우스개 얘기죠. 우리들 내 네. 우스개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러면서 빠진 게 바로 남을 차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네.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는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또 힘이 있을수록 누군가를 차별하기 쉬워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탁월한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죠. 손흥민은 축구 선수 사이에서는 존경받아야 되겠죠. 네.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죠? 존중을 안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어떤 그 세계에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실력을 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게으르다든지 지도하는 거는 네. 그거랑 다른 문제죠. 이거는 예. 그런 거 잘 구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임꺽정 선생님께서 네. 예수 운동이 독립 운동이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게 독립 운동 하려고 불러 모은 거라는 거냐? 아 이제 일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제자들은 사실은 그런 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죠. 네. 그만큼 절실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이따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는 뭐 기껏해 35년 일제 치하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독립이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운동은 그게 단순히 한 민족의 독립 운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운동은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유대 사람만을 위한 그러한 운동으로 오해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훨씬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는 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몇 명 소수를 되게 억압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들겠어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편 들지. 현대로 하자면.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한국 그렇네요. 사람들 지금 그 보수 개신교인들을 무식하게 좀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와서 그 대모한단 말이죠. 네. 그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가. 뭐 그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 그때 상황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칠 수 있지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사람을 바꾸는 예,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사회 자체를 갱신하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다. 예, 네. 그 얘기를 꼭 알아야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예, 당연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야겠죠. 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만으로 모든 게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독립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괜찮은가?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 아직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야 되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이제 오해 안 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응. 아직도 헷갈리는 게 그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그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데 그게 하나님한테 적용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좀 헷갈린다. 왜냐면 왜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많이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게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만을 택했을까라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보편성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두를 선택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아, 그랬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네네네. 잘못 배웠네.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게. 구원 예정서 예, 예. 그렇죠. 이거하고 상당히 통하는 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유경호 수사님이 딱 잘라서 잘못 배웠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는 수도사님 말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고백인데,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악을 저질렀어요. 네. 내가 악을 저질렀어. 근데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했어. 공모했어. 근데 나만 안 걸리고 다 걸려 들어갔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독교가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닌 아니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가장 큰 제국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 그래서 주인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여길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보편성인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애들 키워봐도 알고 사랑을 해보면 알지만, 더 여리고 더 연약한 사람에게 자연히 마음이 가요. 그게 보편이지. 보편이라는 것. 그런 보편성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이 날 그쵸. 택해줬다. 전두환이 하나님이 날 택해서 대통령 한 건가? 이명박 장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네. 날 택해서 대통령 만들어줬다. 음. 그거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또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일 수 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성에 그러면 뭐가 보편적인 거냐, 네. 뭐가 보편적이어야 하냐라고 말하면 사실 몇 개 없어요. 생명, 네. 이건 보편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잖아요. 늘 다 모든 생명체는 살러왔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보편적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랑. 사랑은 보편적이죠. 근데 당장 정의만 해도 헷갈려요. 네, 맞아요. 아, 이쪽에서 그렇죠. 말하는 정의하고 이쪽에서 말하는 정의가 막 다르거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사랑교회예요. 가장 보편적인 이름 두 보편적인. 개만 딱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되게 편협해 보이는데 그게 보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약자에 대한 선택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해서 그 약자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를 위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뭐 운송 모든 수단을 바꿨어요. 네. 그거는 그들을 편협하게 그들만을 위해 한 거지. 그런데 결과를 놓고 가만 보면, 그러면 그거는 전체 사회에 훨씬 더 보편적으로 그게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이 돼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가진 자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로 나가지 않아요. 잘. 안 나가요. 대체적으로 소수에만 네. 이득을 보고 네, 네. 나머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 할 때도 그것이 보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게 이제 해방신학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편드시는 것도 가만 보면 그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편들어서 이게 보편적으로 만들게 하는 편드는 거다. 예,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것에 맞아요. 그 기존의 한국 개신교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어제도 제가 그게 또 성수대로 가서 또 열심히 거기는 우리 대표님도 같이 떠들고 나도 떠들고 막 같이 화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화를 냈는데 오히려 기득권에 손들어주고 네. 기득권자들이 남을 억누르는 자리에 올라간 것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해서 남을 다 짓밟고 위로 올라가 그래야지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죠.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도 되면 확 대단하다 그러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것은 예수님 정신에 오히려 안 맞는다. 네. 만약에 어제도 그 얘기 했어요. 어제도 그 성수 대표가 한 얘기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교회에서 자주 말했잖아요. 백미님도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거 아니냐. 네. 네. 일부 맞을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더 보편적이었다면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나? 그렇죠. 예수님이 로마 황제로 오지? 네.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지. 그래 높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평등하게. 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경험해 보면 심지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밑바닥에서 자란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딴짓하더라. 농민들이 힘들어가지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농민 중에 한 명을 황제로 세웠는데 중국에서 황제가 되는 순간 농민에 배반해요. 예,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 가장 이 사회의 그러니까 사회가 온전하지 않을 때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네. 근데 그런 어려움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장 사회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터진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 날씨가 춥다? 기온은 보편적이지. 갑자기 추운 날이 닥쳐. 네. 그러면 그 기온은 추운 날 닥치는 건 누구에나 닥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나 네, 부자나. 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추위를 느끼는 건 훨씬 더 가난하고 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택한다고. 그게 편드는 거죠. 근데 그게 보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성,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또 갑자기 이건 기독교 윤리학 강의. 자, 오늘부터는 네. 요한계시록 들어갈 겁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그 얘기 좀 들어야 돼요. 아, 네, 네.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뭐 단어라든지 한 문장이라든지 한 마디씩만 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네. 666 666? 666. 666이 뭐예요, 근데?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 좋아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666이 짐승의 숫자고 그게 뭘 또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 그게 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사실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 성경에 또 없고 아무 데도 없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을 해. 네.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이 초대 교회 어떤 교부문에 나와요. 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거든. 네. 좋아요. 적그리스도. 꼭 성경에 나올 것만 같은 단어예요. 666 짐승의 숫자 적그리스도 이런 게 떠오른다. 네. 좋아요. 수도사님은 마지막 날, 뭐 종말.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네. 그래서 네. 666이 등장하고 짐승의 숫자가 나타나고 그건 네. 적그리스도 상징하니까 이건 세상의 종말이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심판으로 가야겠네요. 심판. 그럼 어떤 심판? 그러면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인가 심판에서 예, 그렇구나. 구원하시는 천국에 임하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지.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선택받은 14만 네, 4천은 선택받 그 나와야죠. 그렇죠. 14만 4천은 이게 유한대로 계시록이잖아요. 네. 나머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네. 지옥 간다. 네. 그 네네, 신천지가 그럼요. 14만 심판받는다. 4천을 근위 모아야죠. 삼아서 네. 사람을 모으죠. 근데 20만이 네. 됐어요. 20만이 됐거든. 그러면 14만 4천 20만에서 빼봐야 얼마야? 그럼 6만 아니야 5만 6천. 네. 5만 6천 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요, 그래서 거기 새로운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시 네. 다시 여기에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놈들이 있을 거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울거먹었죠. 네. 그래요.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은 진짜 2000년 역사 동안 이 오독과 남용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잘못 해석되는 것으로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아, 네. 예, 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다미성교회. 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초반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키릴로스인가 어떤 초대 또 어떤 교부 중에 한 분인데 그 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빼자 그랬고요. 실제로 라틴 쪽 그는 카톨릭에서는 일찍부터 성경에 들어왔지만 그리스 쪽 동방정교회 쪽은 8세기 11세기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쯤 돼서야 성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 마틴 루터도 대단히 꺼려했어요.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거 성경에? 네네. 예, 그렇게 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도 전체 성경을 주석했거든. 칼빈이 대단한 네. 학자죠.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어요. 아. 요한계시록만 뺐어. 아예 주석을 안 했어.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에요. 워낙 오해의 소지가 많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내가 보기엔 100%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그 이미지를 말해줄게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서 저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틀렸어요. 일단 첫 번째. 반모섬에서 네. 그리스도로부터 미래 종말, 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어떤 모든 지식을 받아요. 네. 그걸 받아서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환상과 암호 섞인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문서다 이렇게 이해해요. 맞아요. 예, 그게 한국 개신교인들 100명에게 물어보면 아마 99명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미성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미성교회가 맞나요? 90. 네네. 맞아요. 다가온 미래를 네네. 준비하라. 네. 예, 그래서 제가 다미성교회. 예전에 한번 서울사경회 때 말씀드린 그거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니까. 맞아. 근데 이제 그거랑 그때 한참 막 유행했던 것들이 이제 막 종말에 대한 막 맞아요. 그런 들이 유행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이 우리 세상에 벌어질 일들을 막 그려놨던 막 그런 책들이 막 난무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이따 그 책을 소개할 겁니다. 아, 네. 제가 읽었던 책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 그 보이스사 이런 출판사에서 번역도 되고 했어요. 그 미국에서 유행했던 책인데 한국 교회사를 알려면 미국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미국에서 유행한 게 한국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마지막 때, 즉 미래죠. 마지막 때 일에 대한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라고 이해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틀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 한 군데 다니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그런 교회라면 무조건 나오세요. 그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걸 이제 그래요? 미래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네. 미래주의적 해석은 그냥 틀렸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히 맞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강조해서 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남용되고 너무나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예를 내가 들어드리려고 책을 가져왔는데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뭐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 그 백미님이 읽었을 법한 책 이 사람이 소개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미국에 있는 메리 스튜어트 렐프라는 사람이 1981년에 출간한 베스트셀러고 제목은 당신의 돈이 사라진다 666 체제가 왔다 이런 제목이에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되게 맞아요.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읽었겠지. 그러면서 아까 말한 666이다. 그건 짐승의 숫자고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이제 드디어 종말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바코드. 그래서 맞아, 바코드. 바코드. 예. 베리칩. 베리칩. 그렇죠. 베리칩은 그 뒤야. 바코드는 우리 어릴 때고 네. 또 한참 맞아요, 뒤에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베리칩으로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거기에 나오는 그 증거를 여기 사람 써놨는데 자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코드 번호가 666이다. 미국에서 새로 발급하는 신용카드 번호 앞 세 자리는 666이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시어스 벨크, JC 페니, 몽고메리 워드 등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중앙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거래 번호 앞에 666을 붙인다. 유럽 경제공동체 소속 국가에서 만든 신발의 안쪽 상표에는 666이 찍혀 있다.
비자 카드. 비자 카드는 666이라는 거야. 왜? 로마 숫자 B는 6이고 비자 할 때 Z 소리가 나는 그리스 문자 제타는 6번째 문자고 영어 문자 A 비자에 이제 S 다음에 A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좌우로 뒤집으면 6처럼 생겼으니까 666이다. 갖다 잘 붙였다. 자, 잘 갖다 붙였다. 1977년부터 이미 미국 구세청에서는 몇몇 양식 번호를 666으로 시작한다. 6661, 666-2, 666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지미 카터가 새로 창설한 비밀 안보 부대의 표장에는 666이 들어가 있다. 어? 이런 식으로 네. 이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이 헛소리거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미국에 엄청 퍼지고요. 한국 개신교에도 엄청 퍼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또 네, 읽어드릴게요. 또 요게 그런 걸 잘 적어놔서 재밌는데 1988년 로널드 레이건과 낸시 레이건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로스앤젤레스 근처 벨 에어에 있는 250만 달러짜리 목장형 저택을 구입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네네. 목장을 네. 구입했는데 이 집의 주소는 세인트 클라우스 로드 666번지였어요. 그 뭐 왜요? 666. 666번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요?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네. 사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 네. 아니야 해가지고 네. 이사하기 전에 주소를 668번지로 바꿔. 어머. 네, 대통령이가 힘이 있었겠지. 지번을 받고 네. 안 했냐. 2006년 여름에 출산 예정이던 많은 임산부는 아기가 6월 6일에 2006년 여섯째 딸 태어날까 염려해서 6년. 예, 적 그리스도를 혹시 자기가 낳지 않을까? 영화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상에. 마지막 날 그 영화. 또 할게요. 2013년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고등학생 운동선수가 지역에 열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불참을 했어. 왜냐? 등번호가 666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면서 말했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머. 주최 측에 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고요. 제 이름이 그 숫자랑 붙어있는 걸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납니다. 진짜. 2015년, 자 15년이에요. 네. 지금 뭐 얼마 안 안 되었죠? 되네요. 예, 미국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하원 의원 조 바턴은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하기 위한 자신의 법안 번호를 666이었는데 그게 법안을 내려면 자기 걸릴 수 있잖아요. 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702번으로 바꿔요. 심지어 이 책을 쓴 저자인데 2017년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티머시 빌, 이 사람 저자야. 네. 보안 코드에 666이 적힌 새 신용카드를 받았어, 이 사람이. 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바깥. 다음 계좌를 해지했대. 이 사람도. 심지어 그 사람도. 자, 네, 알겠죠. 네. 이거는 이게 얼마나 요한계시록 가지고 헛소리들을 해야 되는지 한국 개신교가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헛소리하는 교회는 무조건 나오세요. 안 다니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네. 666의 정체를. 일단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한다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일단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네. 그 반대가 있죠. 반대는 뭐예요? 이걸 과거 역사적 해석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네. 그것을 겪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어떻게 발견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쓴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신앙적 선택을 또 비교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신앙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성서, 물론 하나님이 미래에 올 일을 말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미래에 올 일도 아시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니다. 겪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다수는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제 구약 성서에는 다니엘서, 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뭐 에디오피아, 에녹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쓰는
일종의 문학 양식이 있어요. 자, 이제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서를 맨 처음에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종교개혁 정신이기도 해. 성서로 하여금 성서가 말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역사 배경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서에 쓰인 문학 장르도 알아야 돼요. 아, 그죠? 만약에 네, 여러분이 네. 문학 장르가 따로 있나요? 성서 안에도? 엄청 많죠. 시편은 뭐예요? 시. 커봐. 아, 복음서는 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잖아. 벌써 딱 알잖아 이미.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해. 아니 예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죠. 네, 그랬네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게 이제 한국 우리 백미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러시는 건지 간혹 헷갈리는데 아, 진짜. 아니, 한국 개신교인의 표본을 잘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마 정말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아니, 얘기하면 성경은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배웠고.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아니라는 거를 배우면서 네. 알고 있죠. 이제 다시 그렇죠. 그 순서를 이제 거꾸로 가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여기 그 옛날 거를 계속 아니라 그래도 또 여기서 시작하고 또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네. 아니, 오늘부터 이 강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계실 수 네, 있으죠. 네, 맞아요. 요건 이제 그렇게 그럼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해해요. 근데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이제 기계를 사요. 아니 뭐 하다못해 청소기를 사. 네.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열면 이제 신제품이 있고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설명서를 시적언어로 써놔. 아유, 힘들죠. 이해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럼 저 AS 센터에 전화해야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그렇죠. 짓이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계에 대한 설명서는 설명문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진짜 연애를 해.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그걸 설명문을 써. 그럼 누가 그 연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땐 시를 써야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람 다를 수 있죠. 잘 설명하기 좋을 수 거긴 있어요. 설명문. 설명문. 그래. 맞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예, 어떤 건 역사적인 거를 잘 설명해 내야죠. 역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기행문을 쓴 거고 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기 문학이죠. 예수님에 네. 대한 전기를 잘 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러한 성서를 쓴 사람들이 이거를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 택한 문학 양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그렇게 다 이상한 헛소리를 하게 된 거는 오용과 남용을 하게 된 거는 또 오독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거는 네. 문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서의 문학 양식과 네. 그 다음에 왜 그런 문학 양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제 당장 아까 말한 대로 666이 뭐지? 666은 유엔일 거야, 유엔. 벨이 칩이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 지 맘대로 생각하고 또 그런 책을 기깔나게 막 소설처럼 쓰는 거죠.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영화 나오니까 또 빠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전 안 봤습니다. 다행이에요. 백미님 신천지 교인 안 되셨어요. 저는 그런 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이상한데 그런데 혹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겠어요? 법이요, 법. 법. 법조문이 있잖아요. 네. 성경을 열면은 네.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613가지 법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법은 뭐예요?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이건 법 안 지킬 건데? 그러면 이제 감옥 가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이 법대로 살아라 하는 네. 거고, 예, 그것이 이제 흔히 모세오경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네, 네.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 법을 지키면 좋은데 이 법 아닌 그런 많은 사건도 있잖아요. 많은 사태도 벌어지고 네네. 법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 음. 그럴 때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생겨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언문학이죠. 예언문학. 예언자들이 말을 해요. 상황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집트가 쳐들어왔어. 네.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어. 그럼 법을 뒤지면 나옵니까? 거기서 어떻게 안 하라고? 나오죠.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걸 물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입에 담아서 대신 말하게 해주는 대언자, 그게 예언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예금처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꼭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코 아마르 야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야훼 하나님 말씀하신다. 예, 그게 이제 예언자 문학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제 백성들이 잘못할 때 네.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또 위로의 말도 전하는 거죠. 네. 아, 좀만 더 견뎌라. 하나님이 너희를 곧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도 전하는 그런 예언의 양식이 있어요. 예언 문학. 네. 예. 아시겠죠? 네, 뭐 네. 어렵지 않죠? 네네. 또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을 찾아보면 지혜 문학이 있어요. 네. 지혜 네. 문학, 잠언, 잠언. 전도서. 네.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아주 오랜 제국들에서 왕실에서 왕세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격언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여기 성경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도 되냐라고 할 때, 네. 자, 성경을 사람이 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옆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받죠. 예, 그 받아서 쓰는 거예요, 다. 영향사. 그러니까는 창세기 이야기를 써도 네. 그건 바벨론의 창세기 이야기, 뭐 이집트의 창세기 이야기 그런 걸 들은 사람이 이 창세기 이야기는 이상한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 하면서 써요. 근데 그거 쓸 때도 이미 그 창세기를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창세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여기 들어가 있어. 아, 이해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오래도록 살면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야, 그거 진짜 사람 안 변하더라. 그거 3살 버릇 8까지 가더라. 그 말 맞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게 쓰는 거거든.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격언들을 모아놓은 지혜 문학서가 있잖아요. 네. 잠언 같은 경우. 근데 그런 지혜 문학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지혜 문학이 상정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자연 법칙과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이 세계는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세계에 숨겨져 있는 그 원칙들을 잘 따르고 그거를 잘 발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되는 거야. 근데 팥을 심어놓고 왜 콩이 안 나지? 이러면 어리석다는 거야. 이 바보야. 아니죠. 믿음이죠. 예, 그게 지혜문학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지혜문학이 상정한 거는 네.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예언문학이 있고 네. 그런 지혜문학이 있고 또 법조문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나와요. 예언문학, 아니 지혜문학 속에서도 그래,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돼. 근데 콩을 심은 데 콩이 안 나. 이거 왜 이러지? 원래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는데 왜 콩이 안 나는 거야? 즉 세상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더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돼. 네.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줘야 되는데 네. 쟤는 착하게 사는데 지질이 복이 없어. 저놈은 얄미워 죽겠어 진짜. 남을 막 등쳐 먹어. 와, 근데 쟤는 막 복을 막 엄청 받네. 열받죠. 네. 이건 뭡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요. 네. 그것도 그러면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지혜롭게 또 답변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욥기 또는 전도서 네. 이런 책들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물론 이게 원칙이지.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런데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제 문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지혜 문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고 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잘 펼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네. 그리고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요. 감옥 가야겠네. 왜요? 그럼 요즘 윤석열 정부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저렇게 있습니다. 피해가네. 그 영적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둘러댈 때 제일 좋은 말. 아, 그건 사실이에요. 예, 교회에서 들러대기 제일 쉬워요. 은혜 있게 마칩시다. 그런 건 어떤 결론도 내지 말고 싸우지 그러니까. 맙시다. 그 얘기를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편집. 편집하지 마세요. 그거까지 나갈 거야. 좋아요. 근데 하여튼간 이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때는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바벨론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딜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그럼 과연 이 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럴 때 그럼 거기서 지혜를 찾아라 이런 말이 가능할까? 안 아니요. 되죠. 이럴 때 예언자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까? 물론 그 전에 예언자들은 좀만 더 참아라. 네네. 이거 니네가 이렇게 된 거는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좋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 또 한 번 더 할 건데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수도사님 한 대 때렸어. 그런데 벌이 사형이야. 그럼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죠. 너 한 대 맞으면 되지?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끝나질 않아. 그러면 그걸 계속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가? 그때는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양식의 문학 양식이 있었는데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네.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 이후에 왕들이 잘못해서 통치를 잘못해서 외세랑 전쟁까지 하게 되고 힘이 없어서 침공을 당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역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유대 민족들은 그거를 이제 뭐 왕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뭐 그런 위정자들의 어떤 무능력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지 않고 그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라든가 본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지켜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혹시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바로 예언문학이에요. 예언서는 그래서 예언자가 나와서 너희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저 민족을 들어다가 너희를 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다시 독립을 할 거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그건 하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일종의 말하는 개혁이나 변혁이에요. 네. 잘못했고 회개해서 똑같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묵시문학은 완전 새로워져. 어떠냐면 어떡해요? 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변혁이나 네. 불가능해. 이게 망하는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써요. 개벽? 네, 개벽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는 그 변혁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쓴 그렇죠. 글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 속에서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지금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개혁 같은 그런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소망을 적었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지금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언 문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잘못은 우리가 한 거야. 그럼 우리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야. 네. 사탄이 다스릴 수 없. 네. 악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은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정도로 아까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힘든 상황, 네. 아무것도 네. 무기력함 뭐 이런 건가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방 볼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네. 네.
야, 이거 앞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그 다음에 해봅시다, 일단은. 네.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선민, 아까 말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네. 출애굽을 했죠. 네. 모세에 의해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야곱의 12, 아들들, 아들. 네, 그 민족들, 커진 민족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 동조한 온갖 하층 계급이 다 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잘 정착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어느 때 전성기를 이루나요? 다윗. 다윗과 다윗. 솔로몬 때. 네. 그죠? 다윗 때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영원한 계약을 맺어준다. 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앞에 뭐 노아 무슨 뭐 아브라함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다윗 너는 변하지 않는 네. 영원한 계약을 맺어주고 내가 너를 영영토로 지키겠다. 이런 계약을 맺어요. 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 나머지 이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본인 때 못 짓고 솔로몬이 짓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데가 됩니다. 네. 그게 잘 가면 좋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예, 기원전 722, 그 솔로몬 죽자마자 남북이 갈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다까지도 587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참하게 예루살렘 다 멸망시키고 사람들 식민지배로 끌고 갑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첫 번째, 다윗 계약은 파기되었나? 하나님의 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영원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파기된 거란 말인가?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패배한 건가? 그럴 수 있죠. 바벨론 신, 저 마르둑 신하고 싸워서 우리 야훼 하나님이 패배한 것인가?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란 말인가? 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있는데 그 50년 동안 당대 모든 지식인들, 그 유대에서 있었던 서기관이라든가 대제사장 이런 지식인 그룹이 엄청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 아까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네. 그러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구약 성서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헌이 있었어요. 네. 왕들의 역사서도 있었고, 네. 뭐 창세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전부 모아서 최소한 구약 성서 중에 5경은 편집이 돼요. 나중에 또 예언서가 편집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성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돌아와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면서 네. 고레스 왕이 가라 이렇게 하죠. 이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네. 그래서 이제 왔어요. 네. 그럼 네. 오면 뭐 해야 돼? 이제 그 버려진 땅 다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시켜서 에스라가 성전에서 학자니까 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성전 중심에 이제 다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생긴 게 유대교예요, 사실은. 네. 유대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교가 그때 생성되고 그때 유대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의 거룩한 하나님 계열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제일 중요해. 그 성전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대제사장. 네. 제사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 네. 아론 계열이 되고 네. 특별히 사독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성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들이 독립한 것인가? 독립한 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종속국입니다. 네. 자, 애굽에서 있을 때는 애굽의 영향을 받겠죠. 네. 고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속신의 영향을 받겠지. 바벨론이 침략해오고 아시리아 침략 왔을 때는 거기 영향을 받겠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오잖아요. 페르시아가 좀 이란이라고, 이란에는 조로아스터교라든가 하는 그런 종교, 이원호적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페르시아가 좀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영향 속에 있었지만 잘 견디면서 그렇게 성전도 짓고 그걸 꾸미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333년 누가 등장하시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10년 만에 제패하죠. 10년 만에 제패해가지고 왕국을 세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 사회가 완전히 그리스적인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원론 같은 것들이 물밑을 밀려 들어옵니다. 플라톤, 예? 뭐 그런 네네. 거. 그다음에 온갖 신들, 그리스 로마의 온갖 신들이 밀려 들어오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전부 다 자기만의 도시를 건설했어요. 헬라풍의 도시. 그게 알렉산드리아잖아. 알렉산드리아. 네, 네. 알렉산드리아가 전국 도시 다 있거든. 네. 네, 네. 그리고 똑같은 언어를 쓰게 했어. 너희 네. 전부 다 헬라어로 써. 헬라. 예. 그리고 온갖 그쪽에 있는 미리 종교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다신숭배라든가 이런 게 막 밀려 들어옵니다. 네. 막 밀려 들어올 때 그 유대 사회 어떡하죠? 힘들죠. 힘들지. 그러면 누가 이런 거를 끝까지 막아내면서 지켜야 될까요? 제사장. 유대 제사장들이지. 제사장들? 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아까 성전 중심으로 제일 네. 윗대 아래 있잖아요. 그 사람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잖아. 네. 근데 어떻게 될게요? 다 넘어갔겠죠. 되죠, 전부 뭐. 다 헬라화 됩니다. 걔네들부터. 음.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가뜩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한 선택된 백성인데 이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 전부 헬라풍으로 살고 있는 거야. 니나노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일찍 죽어요. 네, 전쟁을 네. 하러 다녀가지고 30살 나이에 일찍 죽거든. 그러니까는 그의 수하이던 장군 4명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엄청난 제국을 4개로 나눠서 다스립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 땅과 관련 있는 거는 이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쪽 위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시드 왕조가 2개가 번갈아 가면서 여길 다스렸어요. 네. 그나마 이집트가 왕조가 다스렸을 때는 유대를 좀 봐줬어. 그런데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셀루시드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박해. 이게 바로 이제 묵시문학 탄생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걸 알 수 있는 성경이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근데 천주교 성경에 있어. 그래서 천주교 성경 우리가 같이 공동 번역한 번역서에 천주교 성경을 보면 마카베오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거기를 여러분 다 종이 드렸는데 좀 길어서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자, 마카베오상 1장 1절부터 1장을 다 읽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이 상황이 그려지고 약간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세요. 드라마 하듯이, 라디오 네, 드라마 네, 하듯이. 네, 네. 이경원 전사님부터 1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기띔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립보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메데의 왕 다리우스를 처부수고 그 왕권을 차지하여 그리스 왕국을 손에 넣은 다음 수없이 전쟁을 하여 숱한 성을 점령하고 세상에 많은 왕을 죽였다.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 온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였고 그는 우쭐하여 오만해졌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고을과 나라와 왕국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 후 알렉산더는 알아눕게 되었는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장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왕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알렉산더는 12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것이다. 그 장교들은 제각기 자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자 모두들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오랜 세월을 두고 집권하였다.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온 세상은 그들의 학정에 몹시 시달렸다.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왕이 되었다. 이 137년은 우리로 하면은 기원전 175년입니다. 이때 이제 유대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무렵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맹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 하고 꾀었다. 이 말이 그럴듯하여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곧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메오를 공격하였다. 프톨레메오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버렸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모험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사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정 정면에 씌웠던 금 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큰 슬픔이 넘쳐 지도자와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의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였다.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 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서 다윗의 도시를 재건하여 자기네들의 요새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들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그 요새에 배치하여 기반을 굳혔다. 또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그곳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크게 위협을 주는 성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밤낮으로 괴롭히는 사악한 원수가 되었다. 성소 주위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그 성소는 원수들 손에 더럽혀졌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버려 예루살렘은 이구인의 거처가 되었고 제 고장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이 되어 그 자녀들은 그 땅을 버리고 갔다. 그 성소는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축제일은 변하여 통곡이 날로 변하고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고 명예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난날 영광을 누린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찬란하던 때는 가버리고 상복을 입게 되었다. 네, 백민님 읽어주세요.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게 했다. 많은 유다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방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145년 기슬레 5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의 희생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느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알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영화 300 그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논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좀 몇 개 읽을게요. 얼마나 유사한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일단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 7절까지 읽을까요? 4절에서 7절.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냐? 바로 아까 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옛날 이야기, 고대 그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인 것처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실제 다 알지. 누구든 읽으면. 그리고 또 더 리얼한 거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4절.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다니엘서 7장, 이거 좀 긴데 1절에서 14절.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뿔이 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그냥 일단 거기까지 읽었죠. 너무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4개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네. 4마리. 네. 이게 누구냐면 맨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곰은 메대, 세 번째 페르시아는 표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정말 뿔도 10개나 달리고 네. 이렇게 놈이 바로 그리스 아까 말한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에서 연결되는 10왕 중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말하고 이 뒤에 그 유명한 자
그 13절 14절만 읽어주실까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온다고 하죠. 네. 이게 바로 이런 놈들 다 물리치고 다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 세상에서 진짜 사람다운 세상으로 만들 사람이 오실 거고 그분이 다 없앨 거다. 그 이제 희망을 주는 거지. 아, 희망의 메시지? 네네. 이런 방식으로 이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제를 겪었는데 더 보면 이제 계속 그 얘기 계속 나와요.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다니엘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했더니 천사가 알려주는 게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래 놓고 자 25절 볼까요? 7장 25절.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을 것이다. 예, 요게 그 마지막 10뿔 나온 놈 중에 그 앞에 읽으면 제가 읽을게요.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를 놓을 것이다. 이게 한 때면 1년, 두 때면 2년이죠. 네. 반 때면 반년? 반년이잖아. 네. 그럼 합치면 3년 반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쁜 놈들이 괴롭혔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못 견딘 이제 마카베오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혁명을 일으켜요. 네. 그리고 3년 반 만에 드디어 성전을 수복해. 아. 혁명이 승리해, 이겨요. 여기 마카베오 상. 네, 아, 네, 마카베오. 마카베오. 이 마카베오 가문에. 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혁명이 일어났지만. 요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역사 사실을 두고 얘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전천년이 뭐 어쩌고 수천년이 어떻고 네, 예. 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3년 반은 네.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래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런 상황을 노골적으로 누구라고 말을 하면 다 잡혀 죽기 때문에 이때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고 이때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떤 희망을 심어주고 또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환상 또는 은어, 다양한 상징, 암호 같은 것으로 알려주면서 쓰는 문학 양식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묵시문학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세계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 양식이 종말처럼 그려진다. 그래서 묵시종말론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요런 시절을 겪고 마카베오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수복해요. 네. 그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거든. 그거를 성전 봉헌절이라고 그러고 그게 지금 유대인의 대대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뒤로 문제는 이 마카베오 형제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하스몬 왕조인데 네. 이 하스몬 왕조가 그렇게 헬레니즘에 반대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또 헬레니즘화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론의 사독 계열이어야 되는데 사독 계열도 아니야. 게다가 이들은 제사장인데 피를 묻혔잖아요. 전쟁을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문제가 계속 자체 모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쟤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도. 그래서 유대교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유대교를 재건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분파가 생겨요. 그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뭐 쿰난 공동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류의 약간 느낌이 비슷한 세례 요한이 또 이스라엘 갱신 운동을 한 거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왜 인자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모든 짐승의 세계를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사는 사람 살만한 세상, 사람다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짐승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운동, 세례요한 운동조차도 큰 틀에서는 묵시 문학적 세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그 뒤에 몇 년이 또 지나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만큼 엄청난 희망 박해가 또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극복할까를 한 사람이 누군가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예. 요한계시록이다. 아, 네. 예, 그래서 계시나 묵시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아포칼립스인데 그거는 뭐냐면 숨겨져 있던 것, 침묵하던 것이 드러난다.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내가 다 밝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도대체 묵시문학은 뭐냐? 묵시문학은 미래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 제국, 엄청난 힘으로 모든 걸 멸시하고 아까 말했죠. 실제로 애를 할례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 때나 와가지고 애 바지 다 벗겨요. 그러다 할례했네? 그럼 벌써 죽여버려 그냥. 마카베오 나오면 내내 그게 나와요. 내내 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겠어. 지혜문학 안 통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죽는데 뭐 여기서 바로바로. 그런 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말한 책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예, 지금 할 얘기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될 것 같고 네네.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씩만 하시죠. 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에도 안 나오지. 네네.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신구약 중간사 뭐 배경 이런 거 배우거든. 그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잘 못 배워서.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때가 되게 네. 중요해요. 근데 마카베오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좋습니다. 한두 마디씩만 하고 마칠까요? 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을 아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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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요한계시록 서론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 오늘 제목은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아, 예, 네. 함부로 읽지 말고 맘대로 네, 생각하지 네. 말고 읽기 전에 이런 걸 네, 공부하자. 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좀 배경을 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네,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책인가? 아, 재밌을 누가 것 같아요. 썼나? 요한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 아닙니다. 아이고 왜 요한이 안 왜 썼어? 요한이에요? 왜 아. 요한계시록인 네, 거야?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전승을 이렇게 한 건데 네. 예, 네.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네. 네. 어쨌든 좋아요. 오늘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두고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남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헷갈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억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수요사경회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꿈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 우리가 불의한 세력과 어떻게 맞서 싸우고 또 견디고 인내할지를 배우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